Dominus vobiscum. Lectio Sancti Evangelii secundum Marcum. Abban az időben Jézus elment tanítványaival Fülöp Cezáreájának vidékére. Útközben megkérdezte tanítványait, kinek tartanak engem az emberek? Azok így válaszoltak, némelyek Keresztelő Jánosnak, mások Illésnek, ismét mások valamelyik prófétának. Erre megkérdezte tőlük, hát ti mit mondotok, ki vagyok? Péter válaszolt, te vagy a Messiás. Ekkor Jézus a lelkükre kötötte, hogy ne szóljanak erről senkinek. Ezután arra kezdte tanítani őket, hogy az emberfiának sokat kell szenvednie, a vének a főpapok és az írástudók elvetik, megölik, de harmadnapra feltámad. Ezt egészen nyíltan megmondta. Erre Péter félrevonta és szemrehányást tett neki. De ő hátrafordult, ránézett tanítványaira, és így korholta Pétert. Távozz tőlem, sátán, mert nem Isten szándéka szerint gondolkodsz, hanem emberi módon. Majd összehívta a népet és tanítványait, és így szólt hozzájuk. Ha valaki követni akar, tagadja meg magát, vegye fel keresztjét és kövessen. Mert aki meg akarja menteni életét, elveszíti azt. De aki elveszíti életét értem és az evangéliumért, megmenti azt. Verbum Domini.
필리피의 카이사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년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숙한 관계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 많은 기적의 증인들이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렸지 예수님을 닮는 곳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물으십니다. 하지만 너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이인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이에 대해 교리서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답을 드려야 합니다. 개인의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쇄신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가 첫 번째이고 예수님과의 식별이 두 번째이고 예수님의 여정을 뒤따르기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즉 그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모든 그룹의 대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인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격하게 당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격한 함구령을 내리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임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된 메시아성, 곧 하느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선포할 위험이 항상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분의 파스쿠아적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명의 절정은 부활의 영광이지만 이것은 십자가라는 수치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바오로 사도는 이를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자들의 것도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시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십자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사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 충격적인 선포 앞에서 우리들 또한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한 종의 모습보다는 권력 있는 메시아를 원할 것입니다. 성체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기억시키기 위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것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쪼개진 빵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선사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많은 예조들을 첨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단순한 빵의 형태, 쪼개져서 나누고 먹도록 단순한 빵의 형태로 그곳에 머무실 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가 우리를 끌어당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개방되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별입니다.
주님의 선포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형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곧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고 인간을 이에 반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한 뒤에 스승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단념시키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유행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현재나 지금이나 절대 유행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치유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앞에 서게 되면 내적 투쟁의 유익함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와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하기에 냉정한 투쟁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겸손한 사랑이라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길은 어떤 강요나 과시, 어떤 승리주의도 배척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의 유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성과 성공을 목표로 하는 세상의 논리, 세속적인 것, 명예와 특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련성과 강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관계와 힘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가치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편으로 모시고 가서 반박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 고백하더니 이제 와서 그분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한편 모퉁이에 두고는 계속적으로 진심 있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는 이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지만 우리 삶에서 정작 예수님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 우리를 동반하시고 이런 내면의 투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편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느님 편과 세상 편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누가 신심이 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결정적 차이는 참 하느님과 우리 자아라는 하느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정적에 쌓인 하느님과 우리 원수들을 힘으로 장악하고 축소시켜 지배하려는 거짓 하느님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요. 오로지 사랑으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아첨하는 권세 있고 승리하는 메시아와는 또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신앙인이라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를 흔드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성체 앞에서 우리 신앙심을 정화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느님의 연약함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체 앞에서 조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체의 조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합시다. 성체 조배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지나치게 잊고 있습니다. 성체 조배를 위한 시간을 마련합시다. 살아계신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폐쇄성을 치유하시고 나눔으로 열어놓으시며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 자신으로 파고드는 상태를 치유하시게 합시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매달려 마비된 노예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으로 베드로에게 당신을 따르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실제로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성공을 위한 질주가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에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탈중심적 상태,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이 중심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넘어지겠지만 용서 안에서 용서를 통하여 점점 더 하느님의 형상을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향한 건조한 감탄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분과 같은 신뢰를 가지고 삶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던 스승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은 날마다 형제를 만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성체가 이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쪼개지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변모시키도록 내어드립시다. 위대하고 용감한 성인들을 바꿔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공경하는 성 스테파노와 성녀 엘리사벳처럼 우리들을 바꾸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들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거나 예식과 반복적인 신앙생활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부활하신 하느님,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쪼개진 빵이 되신 충격적인 하느님의 새로움을 향해 우리를 개방합시다. 기쁨 속에 살 때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 성체대회는 하나의 여정의 도착점이지만 가장 먼저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정은 앞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은총의 전환점을 받아들이며 필리포의 카이사리아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을 날마다 되설계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 라는 질문을 당신 제자들인 우리 각자에게 던지고 계십니다.